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구간이에요. 가장 낮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동물 옆에 구경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그 다음에 문이 없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그분은 왕이십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하예요. 그 당시에 이 주거 형태가 지하에 있는가 봐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문 하나 들어가는데 문이 이만합니다. 이만해. 이렇게 이만해요. 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 누구도 여유 없어요. 그 들어가려면은.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은 만왕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주님을 만나려면은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후에 누가 만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거의 되어 있어요. 지극히 누추하고 낮은 곳에 태어나셔. 보잘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스가랴서 9장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한제 어떤 누가 이렇게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온다. 나귀 땅키 나귀를 타고 온대. 그래서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의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 이런 데 보면은 질골보다 또 보기가 형편이 없어. 외모가 채찍이 많았고 우리를 위해서 질골 받으신 분이라 외모적으로 보잘 것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푸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성경이 비유하는데 보잘 것이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그분은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늑대와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물의 손으로도 물지 않는 그 진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저 다윗의 가지에서 싹이 나왔어.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예언이죠. 이사야 53장은 지극히 낮아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 고난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위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근데 하여튼 구약에서 예언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보잘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 황금마차를 타고 병을 타고 오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니야. 당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야, 제자에게 너희들 가면 나귀 하나 위에 있으니까 데리 가지고 오래. 남의 나귀를 어떻게 그냥 가져옵니까? 주인이 유익을 가져가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유명하신 말씀? 주께서 쓰신다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왕이 화려하지 않나 이거예요. 야, 이게 성경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이블이 정말 아름다운 멋진 그런 진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이 우주의 창조자 메이커예요. 그분은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하고 눈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같아. 결코 의리아리하고 황홀하고 판타지하게 막 멋있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신이시면서 인간이시다. 이게 그 뜻이에요. 똑같은 우리 형체를 가지고 계셔. 근데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찬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탄생 계획이 사생아로 태어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사생아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 참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꿈이지. 화려하게 꾸미고 막 신상하게 꾸미고 거룩하게 꾸미지. 예수님 족보 가운데 그 죄인들의 이름이 탁탁탁탁 찍혀있는 거 보면은요, 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인, 가늠한 여인,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여인, 그런 이름,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인들이 기생의 이름이 탁탁탁 찍혀있는 거 보면은요,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후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의 문제가 너희가 죄인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유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란 말 있잖아요. 그 비교할 좀 애매합니다만, 그러나 남이 힘든 걸 보고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별로 보잘것없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진리의 보배로운 말씀이 있어.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아멘? 권능과 능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이 있어. 우리가 갖지 못한 신성을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그분의 위대함이 보잘것없는 모양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보시고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 평화의 왕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평화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여기 보면 큰 복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보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이것은 첫째는 계시의 말씀이죠. 천사의.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억하고 있고 딱 적은 누가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알겠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어떤 건 빼버리잖아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기록하잖아요. 계시는 있었어. 분명히 천사의 계시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걸 기록한 누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가 보니 이 온 인류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는 아시다시피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길래 그러냐 이거예요. 어떤 분이시길래 모든 인류에게 큰 가스펠, 복음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누가의 thinking, 생각입니다. 또 깨달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이 27권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하고요, 요한의 서신에서요, 예수님의 어떤 다른 면을 정확히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라든가 또 에베소 2장 특히 또 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8절 이하에 딱 보면은요 화목해졌으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요 완전 요한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신약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 눈으로 바라본 사람은 제가 볼 때 바울과 요한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를 강조하고 가장 좋은 길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딱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없대. 그래서 사랑의 본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요한인데, 그 능력자,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를 치고 한 마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한 마리 어린 양 사랑이 나오고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을 보라. 어린 양을. 그게 바로 화목제물의 사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화목제물이구나 저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보내신 화목제물이다. 그것을 깨달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요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화목제물이라고 강조했을까?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진정한 올바른 깨달음이죠.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그분은 화려하게 오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구 왕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많죠. 네, 왕은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통치자, 핍박자, 수탈자, 백성은 지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하는, 특히 폭군 네로라든가 우리나라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태국에서도 보니까 왕정 없애라, 왕 없애버리라고 막 데모하더만. 우리 세군에서 왜 매기 살리냐 이거야.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왕대대보라고 이렇게 하냐 이거지. 지금 이런 민주주의가 발달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고종 옛날 뭐 이렇게 이후에 조선왕조 끊겼잖아요. 뭐 어떤 면에서 아쉬운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서 왕으로 모신다는 게 참,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왕이 따로 어디 있어요? 그런 피가 따로 있습니까? 왕후장성 씨가 따로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왕이 필요해. 왜? 세종대왕 같은 분을 보면 또 왕이 필요해. 이야, 저는 성군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구구살피시고 언어까지 만들어가지고 말까지 만들어서 글자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해주고 그분이 백성을 향해 보면은요, 이야, 이런 왕이라면 진짜 하나 필요하다. 그런 왕 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왕이 아닌 데는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존재입니다. 수탈자예요.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백성을 굽어 살피는 그런 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런 과거의 왕정제도의 그런 왕이 아니라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는 이상한, 어디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이상한 왕의 모습을 그려주셨어요.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Savior, our Savior, 우리의 구주라고 합니다. 왜?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는 died for us,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 어떻게? 힘으로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고 하심으로써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 세상 속에 평화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부린다고, 낮춘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우리 어제 행사하면은 그 부르려고 오홀이나 있어갔다가 그 가사를 외우려고, 영어 한글 외우려고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오 홀리나 하면서 막 엄청 듣고 외웠네. 거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자세를 낮춘 로울리 밴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세를 낮춘다, 구부린다는 뜻인데 모든 사람이 낮춰. 근데 누가 너 낮춰, 억압하고 푸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총칼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그걸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과 모든 것이 차별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요한이 제가 정말 위대하구나, 이걸 깨달았구나. 그래서 화목제물을 그들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는 걸 알았구나.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뜻도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받아 적었겠지 계십니까?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랑과 용서로서 희생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이렇게 성경이 예언해 놨다는 것이죠.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얘기예요. 위대한 얘기. 여기서 뭐 유교경전, 불교경전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그들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과거가 지워집니다. 과거가 지워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인간으로 만들어져. 여러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이렇게 복된 소식입니까? 과거에 내 죄와 얼룩이 지워져 버리고, 과거에는 살인자, 저 사람은 뭐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고 어떻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다가 그게 지워져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난 본어인이죠. 거듭나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을 보통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보통 이야기할 게 아니야.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그게 죄용서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남으로써 왕을 만나면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돼. 자, 과거에는 목적이 없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기도는 모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제 인생이 바뀐 건 바로 예수님 믿고 바뀐 겁니다. 놀기 좋아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젊었을 때는 뭐 노름도 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못하는 게 없었죠.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저는 막 살아왔구나. 그때 바로 20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돼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개척교회에 남자가 없어서 여자만 한 20, 30명 수북 있어가지고 처녀만 총각이 없어가지고 졸지에 그냥 청년회장으로 뽑혀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떠맡겨가지고 남자가 저밖에 없다고. 그 청년회장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술 담배를 끊는. 나는 양심 가정이 되었으니까 피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회장이 술 담배를 먹어. 근데 담배를 꽂고 갔을 때 교회 나가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청년회장이 되는 바람에 그걸 끄는 거예요. 아니 명색이 청년회장인데 술 담배 먹으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교회 나가서 한 달 만에 청년회장이 가가지고 기도할 줄 모르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드디어 제가 은혜를 받고 born again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정말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가 늘 감사합니다. 제 항상 또 목사님의 롤모델은 대구제일교 이상근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에도 대구에 있는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그분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나는 참 많이 배웠다 그분에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정말 한국의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참 늘 공부하시는 목사님이셨고 내가 이렇게 매달 공부하는 거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50%는 우리 DNA 집안의 아버지부터 뭐 할아버지를 배운 DNA를 받은 50%가 이상근 목사님께 배웠어요. 그분은 평생 주석을 구약, 신약, 의견까지 다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늘 공부하시는 진짜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 다음에 뭐 돈을 밝히지 않으셨고 돌아가셨을 때 땅이랑 있어도 다 교회에 내놓으셨고 그분도 평생 주석 많이 팔으셨기 돈도 좀 모으셨겠지 다 내놓으셨고 정말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고 지금 어디 가서 눈 씻고 찾아볼래도 그런 목사님 찾기 힘들어. 없어요. 어디서 그런 분 찾겠어요. 주석을 다 쓰신다는 건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까지 경건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롤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 저렇게 목사님 정말 진리를 한번 전하고 싶다. 복음을. 그래서 제가 어쨌든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죠. 물론 그러나 많이 닮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자 어쨌든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믿고 평화의 왕 그분이 내게 왕 오셔서 목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집 이터널 영원한 집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집이 생겼어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 위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냥 우주가 저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가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미래가 장래가 밝은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뭐. 끝이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판사판 삽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한 걸 믿어요. 영원한 집을 믿어. 그러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이 세상의 삶을 살 수는 없다. 지금의 삶이 바로 내일의 미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한 집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는 집이 많다. 맨션이 많다. 그게 뜻이 뭡니까? 너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 영원한 삶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어떤 특징 가운데 비슷한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천국을 하늘 아버지와 하늘의 집을 소유하셨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면 과거를 지워버렸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 하나 뭡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성탄절 맞이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 구주로 믿고 왕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도 먹고 나름대로 목사니까 막 정말 진리를 나름대로 구도자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이렇게 탐색도 해보고 조금씩 연구도 해보고 더 역사도 공부해보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인생 철학이 생기잖아요. 삶이란 무엇이며 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 젊음과 모든 걸 목사로서 바쳤는데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 통역까지 하고 온갖 히브리어 토라 세미나까지 하고 온갖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하여튼 열 몇 가지 독학을 했는데 분지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나를 끌어온 동력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인식했단 말인가? 결론 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나머지의 삶도 내가 앞으로 돈을 벌면은 내가 이제 저녁에 뭘 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은 뭐 성령운동하고 선교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핵심은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적 또 모든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 맞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있는 삶을 견인해 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